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두려움을 극복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내게도 있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물리적 음성으로 들렸으면, 변화들이 나를 통해서 또는 내 안에서 분명하게 확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한이도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단하진 않더라도 아주 작은 문제 정도는 기도로 고쳐지고 또 변화가 나타나고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다양한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말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이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단 내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의 믿는 이의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걸 내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응답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받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반응이 이것이에요. 내게 응답된 그 응답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주세요 했는데 1,000만 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어떻게 따져보니까 1,0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만 모르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바로 즉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한가 보다. 아니면 기도가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역시 기도하니까 바로 나타났어요. 선포하고 선언하니까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받은 줄로 알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구하는 것을 받은 줄 알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행한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왜 놀라운가? 우선은 마치 예수라고 또 되는 것처럼 그가 말로 선언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냥 선포한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용기가 어디서, 무슨 믿음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선포를 했을까요? 무슨 훈련을 받았길래 3년을 쫓아다니면서 3년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우리가 볼 땐 저렇게 참 찌질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성질은 불같아서 막 이렇게 나대기는 하지만 중요한 시기가 되면 또 도망치고 숨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물론 그 풍경을 본 다른 사람들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를 아는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어떤 믿음이 생겼길래,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베드로가 그런 선포,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언하니까 일어나네 해서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놀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형태이고, 우리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로 바라볼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것에 놀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죽을까 봐서 막 숨어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기도하는 대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겼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는 겁니다. 누구든 두렵고 떨린 일들을 앞에서 어쩜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 일에 우린 놀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 일에 놀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어요. 놀랍죠. 그 뜬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읽는다는 것이 벌써 1000년도 넘은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있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 말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내게 다가왔다는 것에 또 놀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역사라는 것에 우리는 놀라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아요. 그게 어쩌라고, 그냥 책 아니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에 놀라는 것입니다. 놀람의 차이가 달라요.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람을 보고 놀랄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가지고 놀랄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그러한 사실에,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야 할 사실에 놀람이 없다라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정말 놀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면서 넘기기엔 참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는 예수의 수제자였고, 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까 봐 숨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행보하고, 심지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당연히 관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자신들의 입술이나 선언이나 손짓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생한 사건에 관해선 선언하고 선포한 것뿐이라는 거죠. 나는 선언하고 선포한 것밖에 없어. 믿음을 따라서. 우린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발생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기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궁금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빠른 일이고 고민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할 여력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 그리고 누가 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대번에 누굴 찾겠습니까?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초보자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나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전략적인 면도 또는 개인의 역량도 부족해서 주님께서 이 맡기신 양무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부채의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 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어떤 전략이 있는가, 어떤 개인의 역량이 있는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개인의 역량에 너무 의존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개인 역량은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세워진 자의 개인 역량은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전달해도 그 사람이 말하면 막 쏙쏙 잘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품을 팔아도 잘 팔아요. 마케팅도 잘하고 영업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개인 역량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열심으로만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개인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 개인 역량을 동원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는 사람에게 미안했지 하나님께 미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능력의 근원을 찾고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하는데 우리 공동체에게 미안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던진 이 한마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이 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너를 주목하느냐? 너는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야. 개인의 역량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개인의 역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량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죠. 이 부분에 오랜 동안 어쩌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능력의 근원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의 선언과 믿음에 의해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치유의 장면에서 믿음과 많이 관계를 시키셨어요.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믿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어떤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아는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믿음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횡재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린 명확하게 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선포하는 자의 믿음에 달린 건지 고침을 받는 자의 믿음에 달린 건지 그러면 왜 나에겐 그와 같은 일이 없는지 이러한 의문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의 이유로 치유받고 능력을 보이셨다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고 믿음을 관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셨다면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그들의 믿음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난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대상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 그러므로 그 능력이 믿는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공평할 수는 없죠.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주님 저는 체험도 없고 이렇다 할 자랑거리도 없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체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운이 좋아서 무슨 질병도 낫고 좋은 의사 만나서 잘 고치고 직장도 잘 나가게 되고 나는 고생하고 섭섭해요 주님 이럴 수 있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믿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보다 좀 잘 되는 것들, 일도 잘 되고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되고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죠. 불공평해요 주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잠시 조금만 설명드려도 뭔지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께서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수시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사건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님께서 함께 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발생한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경건의 힘은 이런 믿음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하나 해결받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은 다만 그것을 깨닫기 위한 도구입니다. 나는 베드로이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해서 믿음에 있는 자라고 해서 주님을 만난 자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님을 만났던 자들은 주님을 이미 만난 자이고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가 뭔지,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통하여서 주가 일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로 인해 치유하고 치유받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에 있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자의 믿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확실한 것은 제자의 믿음은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한 부활을 체험한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물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고 살아야겠죠.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을 통해 나 외에 다른 이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려면 내 인생이 새롭게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병자가 낫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낫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성품이나 생활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거기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이 나를 성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강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선포하는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를 팔아넘겼던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바나바를 외쳤던 그 함성에 동참했던 입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은 결국은 죄 없이 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결국은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신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고 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가 회개했는가?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는가? 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어야 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경건을 실천해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잘 되는가? 거기에 절대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전혀 고민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겁니다. 내 성품과 가정과 생활과 관계 속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나온 일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성품에 선포하고 내 생활과 가정에 선포하고 내 관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삐뚤어진 성품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게 서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랑하라. 형제를 아끼지 못하는 마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랑하라. 아껴주라. 받아주라. 화해하라. 더 품어주라. 우리는 그걸 그냥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다고 순식간에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새로워졌구나.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구나.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에 어떻게 어제와 같지 않지 하며 놀라고 감사하며 지금 사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새로울 게 있나? 그러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어찌하여서 새로운 게 없는지, 어찌하여서 놀라운 게 없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견고하고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맛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이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포, 선언, 선물이라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 덜 된 것 같고 참 많이 성장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혹시
우리 능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에 주목하느라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나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지? 나를 주목하느라 주님의 일에 놀랍지 못하고 그 놀라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에 놀랍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생명으로 내 삶과 성품과 생활과 관계 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내 삶과 성품과 생활과 환경과 관계 속에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라. 믿음으로 다시 서라.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함께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을 변함없이 찾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음성을 또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정말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남게 하시고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교우 식구들, 주님께서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심이 바로 서게 하셔서 온전히 중심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온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이 질고를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두려운 자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어려운 자들 그 어려운 건강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